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0절 말씀과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보의 말씀이랑 좀 바뀌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을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아멘.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라진 지파들, 돌아온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레위 지파와 단 지파의 교훈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신약과 구약이 놀라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뭐였냐면은 오늘 제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럼 신약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12지파가 있잖아요. 신약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의 중요한 12제자가 있잖아요. 둘 다 12명이에요. 그렇죠? 신기해요. 그래서 구약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12제자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또 있어요. 뭐였냐면은 구약을 보면은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요셉의 지파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요셉의 지파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한 지파였는데 축복을 받아서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갔다. 12지파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2명에서 요셉 하나가 둘이 되면 13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초기에 12지파에 있었는데 거기 둘이 들어가요. 새롭게. 근데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그래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누가 들어가냐면은 초기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면서 누가 들어가죠? ματ대아가 들어가요. 그리고 교수님 아무도 없는, 목사님 아무도 있어요. 누구냐면 초대 사도 중에서 이 사도란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잖아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직접 이렇게 눈으로. 설교도 안 듣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데 큰 제자가 된 사도가 있어요. 누군가요? 바울.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직접 예수님이랑 뭐 살을 맞대고 이렇게 직접 설교를 듣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시에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큰 제자가 돼요.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 그러면 12제자 플러스 바울이에요. 그것도 13명이에요. 신기하게. 예수님의 제자에 둘이 마띠아랑 바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지파가 둘이 더 들어가고 신약도 예수님도 둘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약의 12제자 중에 탈락되는 제자가 있잖아요. 누군가요? 12제자 중에 탈락되는 제자. 가룟 유다. 그렇잖아요. 12제자 중에 끝까지 못 가는 탈락해버리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사명을 못 감당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판 바로 그 가룟 유다. 그것처럼 구약에도 이 12지파에도 가룟 유다 같은 지파가 있었어요. 바로 초기의 12지파 중에서 탈락되는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였게요? 네, 이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요. 아,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한번 잘 깨달아 보세요. 오늘 성경에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간 두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이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입니다. 즉 이 레위 지파는 육신의 세상의 유산이 없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 그들의 기업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단 지파는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겼던 지파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지파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불리는 지파가 되었고, 한 지파는 하나님의 맞는 백성의 명단에서 탈락해버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두 지파를 통해서 내 중심의 우상생활, 내 중심의 우상신앙 했던 지파와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앙을 가졌던 그 지파의 결말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앙으로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가 12지파가 된다 그랬죠? 제가 바로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생겨요. 12아들이. 그래서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나중에 12지파가 된다.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와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야곱의 12아들은 12명이라 이름을 좀 많아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가 르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그 다음 넷째가 유다. 제가 지난주에 유다가 넷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홉째 이사갈, 그 다음에 열째 스불론. 요 아들은
레아로부터 난 아들, 바로 퍼스트 레아로부터 난 아들. 그 다음에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다? 라헬을 사랑했다. 두 번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식을 많이 줬어요. 6명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라헬에게는 잘 안 주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주세요. 바로 11번째 바로 요셉, 12번째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아들은 바로 첩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은 단,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갓, 아셀.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큰 가뭄이 오잖아요. 가뭄이 올 때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오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이주하나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바로 애굽에는 큰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곡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약 400년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 12지파가, 즉 야곱의 가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요. 400년을 지나면서 바로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어요.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무 많아 버리니까 애굽의 바로가 무서워하잖아요. 바로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바로 그 민족이 지파별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12지파의 이름이 성경마다 달라져요. 어떤 때는 이 지파가 들어가고 어떤 때는 이 지파가 빠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빠져 있지? 왜 넣지? 대체 12지파의 정체가 정확히 뭐야? 그랬어요. 자,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제가 알았습니다. 먼저 민수기의 12지파. 민수기, 즉 출애굽할 때의 민수기의 12지파는 이래요. 말씀 민수기 1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는 수리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에게서는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의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에게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에게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란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민수기 1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민수기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지내요. 시내산. 즉 시내산은 어디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시내산으로 가요. 그 시내에서 1년을 지냅니다. 1년 지내면서 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성막을 집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바로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바로 2년째, 바로 위치는 시내 광야, 그리고 더 자세한 위치는 성막 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데 성막 가운데 어디에 임하신다고 그랬죠? 더 자세히 말하면 정확하게 언약궤 위에 두 천사 그 사이에 임하세요. 정확해요.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5절부터 15절까지. 바로 종족과 가문을 따라, 즉 지파별로 남자의 수를 세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기 이제 12지파가 나와요. 근데 여기 12지파를 보면은 어떠냐면 첫 번째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가 없어요. 레위가 없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요셉 대신에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이에요. 그러면 이 민수기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빠져요. 이해하시겠죠? 빠지면서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빠진다. 왜 빠질까요? 레위 지파가. 네, 레위 지파가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 1장 47절과 50절에 나옵니다. 민수기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말씀. 오직 레이는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이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을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아멘.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진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빼신 거예요.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세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레위 지파는 제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일을 했냐? 거룩한 일을 했어요. 성막과 제사의 직무를 전담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바로 성막의 봉사. 성막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그렇죠? 성막 봉사, 성막 운반, 성막 관리,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곳을 레위 지파는 그곳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직무를 전담받았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그로 인해서 땅을 받지 않아요. 즉 민수기 12지파에서 빠지면서 싸움을 하지 않고 성막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12지파가 자기 땅을 받잖아요. 그럴 때 레위 지파는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볼게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아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예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을 기업도 없겠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는 땅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며 전쟁의 분깃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애굽의 레위 지파의 바로 분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바로 레위 지파에는 땅이 없죠. 세상에 소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파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갖고 사는 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땅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 지파의 분깃이 있고 기업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분깃 때문에 바로 이 레위 지파는 바로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분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지파예요. 그러니 성막 일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일 하지 않고 다 하나님 주시는 것 갖고 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지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12지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 중에 맨 끝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12지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하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이 성곽이 무슨 성곽인가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12개의 문이 있다. 12개의 문인데 거기 위에 누가 있다? 12천사가 있고 그리고 문 위에 이름이 써져 있다. 각각. 근데 그 이름이 뭐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가 나와요. 똑같아요.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보면은 내가 입맞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지파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먼저 유다 지파 나오고 그다음에 르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번엔 레위 지파가 꼈어요. 민수기에는 빠졌는데 여기는 꼈어요. 레위 지파.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 그다음에 요셉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12명, 12지파. 그러면 어디가 빠졌죠?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5절엔 유다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6절에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7절에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8절에는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단지파가 없어요. 빠졌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바로 이 말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심판과 구원 사이, 즉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입 맞는 장면이에요. 이마에 입 맞는.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인을 딱 치시는 거예요. 입 맞는 장면인데 그 입 맞는 장면에서 단지파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단지파가 구원에서 빠졌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특징은 뭐예요? 레위 지파는 들어갔다. 단지파는 빠졌다. 그러면서 목사님, 에브라임 지파도 빠졌네요.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요. 여기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빠진 지파는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최종 구원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있었는데 민수기에는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빠졌어요. 자, 단지파가 왜 빠졌을까요? 단지파가 빠진 이유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아멘. 단 지파가 바로 최종적인 구원의 리스트에서 빠져버린 가장 큰 이유 바로 여기 나와요. 첫 번째, 잘못된 제사장. 근데 크게 보면 단 지파의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다. 먼저 첫 번째 볼게요. 먼저 잘못된 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어요.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에.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을 해요. 그게 바로 30절.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어느 지파요? 아론 지파만 될 수 있는데 무슨 지파? 모세의 손자. 모세도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여도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긴 거예요. 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그 자손에게만 허락된 출애굽기 28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위반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그렇게 임명되었는데 또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을 주도하게 돼요. 그 다음 건 두 번째 이름 뭐냐면 바로 우상을 섬겼다.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뭡니까? 30절에 단 자손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 새긴 거 조각 신상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웠고 그래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자기 중심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 하나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지. 드리고 나서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죠. 그러나 그거 없이 즐겁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바로 조각상 우상을 말해요. 단지파의 신앙은 바로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어요. 이 단지파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 우상 숭배로 변질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크게 세월이 흐르면은 바로 이 단지파의 이 우상 숭배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거든요.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어떻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기원이 되는 게 바로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래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자기 중심적 자기를 위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바로 이 그 단이 있는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설치합니다. 바로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설치해요.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바로 이 단은 우상 숭배의 시작이자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30절에 그리고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있죠.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뭐냐면 바로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 우상을 섬겼던 게 바로 이 단지파예요.
바로 이 단지파는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상의 숭배의 시작이 되었고, 통일 이스라엘 넘어서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넘어가서 갈라질 때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전통을 재현했고 제도화했던 것이 바로 이 단지파예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서 맨 중심으로 이 단지파였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아멘. 자, 이거 누구 말이냐면 바로 여로보암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은 갈라지자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남유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고민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남유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단하고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거기 가서 섬기라고 말한 거예요. 즉 왕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리고 이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죄죠. 바로 그게 단이에요. 이렇게 바로 북이스라엘 타락의 중심으로 단 지파가 있었던 겁니다. 즉 단지파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기 중심 신앙을 가진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나의 동기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나의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럴 때는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내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나의 동기로 신앙을 가졌으나, 그러나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가는 신앙이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가? 내가 속한 지파가 어디인가? 난 하나님 중심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단지파에 속해 있는가?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의 지파고, 단지파는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방식의 신앙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됐던 것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바로 단지파는 결국은 최종적인 구원 리스트에서 빠져버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레위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단지파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혹시 그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한 예배, 내 편리함을 위한 신앙, 내 기준의 경건함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것이라 하신 레위 지파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도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져 있나요? 나도, 내 삶도,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 드려져 있나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속으로 단지파처럼 자기를 위한 신앙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인 단지파,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섬기는 단지파가 아니라 예배와 헌신의 레위지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한 그 레위지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산보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업 삼는,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레위처럼 주의 것인가, 아니면 단처럼 내가 내 것인가? 이 물음 앞에 진실로 엎드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단지파처럼 나 중심의 우상 신앙을 버리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님, 레위지파처럼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앙을 갖게 하소서. 그 다음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을 받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위지파와 단지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편의로 신앙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레위지파처럼 주께 속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분깃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삶, 주님의 임재 곁에서 살아가는 레위지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파처럼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외형은 가졌지만 우상을 섬겼던 단지파의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신앙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에 인침받는 자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단지파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내 중심을 신앙을 가진 단지파가 아니라 레위지파,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자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